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67장, 21세기는 313장입니다. 14장입니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너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까?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와합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에요. 고앗의 수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이스하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스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나살 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우리 30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13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로는 모세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라.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첫 번째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4절 15절 보면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뭐랄까 제일 장자가 어른이다 이 말은 장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이 루벤의 족, 그래서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첫째 루벤 지파, 두 번째 시므온 지파, 이들이 거의 이스라엘 전체를 좌지우지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14절에 루벤과 15절에 시므온 이 두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루벤은 이 야곱의 장자인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와서 그 다음에 세겜에 살다가 그 다음 베델로 가 있다가 베델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라헬이 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많이 슬퍼하고 애통했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그다음 뭐 잊지도 못하잖아. 슬퍼하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전부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노상에서 뭐 며칠을 몇 달을 이렇게 슬퍼할 수도 없고 갈 길을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니까 정말로 슬퍼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뭐라 그럴까 코로나하고 똑같이 지금 이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남편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보내놨더니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냥 격리가 되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격리되져가 있다가 병원에서 죽었다. 그러면 장례도 못 치르는 거예요. 얼굴도 못 보는 거. 격리되져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화장해서 장사 지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다가도 같이 있다가도 가족임에도 또 대가족으로 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으면 이건 뭐 장사도 제대로 마지막 가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정말로 그 슬픔을 하지도 못하고 이건 멈지는 이런 상황과 비슷한 이 야곱이 지금 그렇게 라헬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금방 나온 빚덩이 베냐민을 안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죽고 나니까 라헬이 죽은 다음에 라헬의 종으로 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된 실바가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주인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야곱의 아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라헬의 손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과 그 동침을 한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처벌 취해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루벤은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한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아들이 둘째에게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모든 족장들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웃됐지만은 버림받았지만은 장자의 명분에서 제거됐지만은 그래도 현실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시므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벤이 나오는데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전부 다 이렇게 뭐랄까 여론을 좌지우지했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 영적으로는 장자 명분 잃어버리고 둘째가 장자 명분 가지고 이들이 좌지우지하는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은 셋째 레위 후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을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바로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들었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족보가 3명 족보를 나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므온, 루벤, 두 번째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 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의 족보는 누구 족보냐 하면 셋째 레위 족보. 그 레위 족보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쭉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 그냥 읽으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이 14절에 루벤, 15절에 시므온, 그 다음에 16절에 레위, 그리고 레위의 후손이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의 아들 중에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옆에 그 뒤에 16절에 보면 이 레위가 137세를 살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가 137세를 살았다. 그 다음에 18절에 고핫이 133세를 살았다. 고핫이
133세를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 그리고 그 뒤에 20절에 아브라함이 137세를 살았다. 그 많은 사람 여기 여러 명이 기록을 하지만 이렇게 레위가 몇 살에 살았고 그다음에 고핫이 몇 살에 살았고 몇 살을 살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살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레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둘째가 고핫이고 고핫이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137세를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는데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몇 세 살았고 누가 몇 세 살았고 누가 몇 세 살았고를 그것은 이 족보가 레위와 고핫과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만 딱 기록을 하면서 몇 세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그 다음에 증조부가 레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에 아브라함이 모세의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러니까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고모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나이는 고모하고 삼촌하고 나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경우 많잖아요. 자녀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게 낳았어도 한 10명 낳았어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레위가 137세, 고핫이 133세,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37세, 이렇게 130세 이상씩 사니까 자녀들을 낳아도 이렇게 정말로 오래 놓고 많이 놓죠. 그러니까 그냥 고모라 그러고 삼촌이라 그래도 이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들이 더 많죠. 이렇게 오랫동안 노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얘기하면서 레위 청년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족보를 나오니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모를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나오는 23절에 이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 왜냐하면 이 아론의 자손이 중요한 것은 아론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제 이 레위 후손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 중에서도 보면 엘르아살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여인들을 취해서 간음을 할 때에 하루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23,000명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가 그전에는 사스, 메르스 이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이게 이제 거의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사건 같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정부 첫 해인가 그때 됐을 때 사스의 문제가 생겼죠. 그 사스의 문제가 생겼고 노무현 정부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사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생겼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우한 코로나 폐렴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뭐냐면 농도가 강해져 가요. 예를 들면 사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거의 한 17% 정도 됐어요. 17%요. 그런데 메리스는 치사율이 중동에서, 한국 말고 중동에서는 40%졌어요. 예. 사스는 중국에서 한 17% 됐고, 그런데 지금은 우한 폐렴 같은 코로나는 중국에서 완전히 통제가 됐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치사율인지 중국이 발분이 됐는데도 그게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스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사스가 별로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치사율이 거의 한 40% 정도 되어졌는데, 자세히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 17%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치사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한 코로나 폐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치사율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요. 중국은 워낙 그냥 폐쇄된 국가고 완전히 다 봉해가지고 안 나오지만은,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치사율이 거의 한 10% 정도 되지 않는가,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낮아요. 0.3%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결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의술이 발달되어지고, 이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 번씩 5년 주기, 6년 주기로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심각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여인들하고 간음을 대대적으로 할 때 연병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연병, 다른 말하면 또 전염병, 요새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흔하지 않고, 나라에서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못하게 해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성경을 보고 그때 역사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연병과 전염병 이런 것들을 심판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신약에 보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때 계시록까지도 지금 우리가 계시록 시대에 살아가는 것과도 같잖아요. 마지막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하는데, 심판으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그 연병으로 23,000명씩 죽어갈 때에, 그 연병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낮에 이 모아 여인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르에셀이 창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간음하는 남자 여자 이 사람들을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그 창이 두 남녀를 다 창 하나로 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이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죽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병을 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연병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 그리고 그 여파로 그 다음 날까지 나중까지 죽은 사람이 1,000명 정도 돼서 24,000명이 그때 죽었다.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엘리에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 연병, 심판, 전염병을 끊어버린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또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던 것도 멈추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모세 말도 안 듣고 순종했고, 그래서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그 족보가 레위와 둘째 고핫과 그 다음에 이 무라리를 통해 가지고 아므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이르러졌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애굽 왕에게가서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다 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이 둘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족상, 이스라엘을 전체 움직이는 이 시므온과 레위, 저들도 우리 말을 안 듣는데, 쉽게 말하면 바로 보다가 거기에 비하면 능력도 하나도 없고, 종살이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움직이면서 군뱅이처럼 구물구물대는 저런 사람들도 말을 안 듣는데, 세상의 모든 권력과 건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입이 둔해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저렇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살면서는 좀 말을 들어야 될 텐데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번 주에 지나간 주일날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 설교하면서 부득불 자랑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그의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세상적으로도 보면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봐도 최고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최고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바울을 쫓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도 바울을 쫓아갈 수 없고, 그들이 헌신한 모습으로도 바울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헌신 안 했음에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본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통치력도 가지고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비교도 안 되고 지식도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살면서도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모세가 나보다가 훨씬 더 많은 지식과 능력과 건설을 가진 저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보다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저들 말 듣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니라 네 가서 내가 하는 얘기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오늘도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했던 것처럼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모세와 아론과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그 중심에 서셨던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다 외면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모세가 아론이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바로가 듣지 않고, 바울이 얘기를 해도 고린도 성도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믿음의 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의 도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